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일 함께 나눈 그 본문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고 있고 그 결론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아들에 대한 그 깨우침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비유로 종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 일과를 그대로 따른 것인데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와 사람의 아들의 그 도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이른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어떤 고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서도 곧바로 휘리릭 이렇게 연상이 될 만큼 아주 분명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 고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달라고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은 재판관이었지만 결국 여인의 간청을 못 이기고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부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할 것을 권하면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권리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찾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해설은 재판관의 초점을 맞추고 재판관의 그 반응을 사람들의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 끈질긴 요구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권리와 요구를 모른 채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신속히 응답해 주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비유는 오랫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비유를 곡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단지 간절한 기도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그 밑바탕이 되는 삶의 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소망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아직 기도할 힘이 의지가 있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은 그 삶의 자세,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밑바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은 주례 얘기하면 절망하지 말라.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미리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로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제가 늘 비유 본문을 대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비유는 일상의 삶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을 소재 삼아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는 교훈 방식입니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심오한 세계로 인도한다고 해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면서 이 비유를 다시 볼 것 같으면은 두 가지 점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상황, 그 맥락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대목과 그 다음에 이 비유가 그리고 있는 그 상황,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 뜻으로 말씀했다고 서두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한정해서 받아들여져 왔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 이 말씀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밑바탕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기도란 절망하지 않는 그 삶을 그 밑바탕으로 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묘사하고 있는 그 상황은 그 뜻을 더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이어지는 해설은 재판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비유가 그리고 있는 상황은 홀로 된 그 여인의 처지와 태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비유 자체가 그린 것은 그 여인에게 초점이 가 있습니다. 권리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뭔가 자기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빼앗긴 그런 상황입니다. 빼앗기거나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줄 열쇠를 쥐고 있는 재판관마저도 전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걸 구제받을 길도 묘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특별히 그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는 수없이 겪는 일상적인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유력한 재판관은 이 피해자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이 여인에게 피해를 끼친 그 장본인으로부터 어떤 뇌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봐주지 말아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일을 처리 안 하는 걸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이 여인은 그런 뇌물을 제공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저 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를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적어도 재판관이 공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을 그 권한을 이임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마땅한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공적 그 책임을 감당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거에 근거해서 얘기하지만은 힘도 없고 이미 억울한 일을 당한 데다가 힘도 없지 재판관은 버틴기지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간청합니다. 재판관이 태도를 바꾼 것은 바로 이 여인의 간절하고도 끈질긴 간청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단지 기도의 어떤 주술적인 효과 그런 것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삶, 바로 그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불의한 재판관의 태도와 대비되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절망하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항상 비유를 해석할 때는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느냐, 이것도 늘 주목거리 중에 하나죠. 제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미 절망을 넘어선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굳이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 절망하지 말라 하는 것을 굳이 다시 새삼 일깨운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런 현실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현실을 지배하는 언어는 희망보다는 절망입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희망을 말하지만 희망을 말하는 많은 언어들조차도 사실은 절망일 때가 많습니다. 그 속 내면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뒤집어진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은 비단 폭력적인 상황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인간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고 현실의 적응만을 강조할 때, 설령 희망을 말한다고 해도 그 속 내용은 절망일 때가 허다합니다. 복음서는 그런 상황을 아주 집요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을 복음서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과 믿음으로 살았다기보다는 현실의 논리에 여전히 이 제자들도 매여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거든 날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로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대안이 없다, 대안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은 비단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여인의 처지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질서와 그 논리는 언제나 큰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사실 언제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항상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얘기하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작은 것에 만족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도 역시 절망의 표현일 뿐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꿀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것만 통해서 만족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의 한 단면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꿈을 꾸어라. 소중한 것을 지키고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그 자체를 탓하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보다 절망적인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새삼 우리에게 환기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그 꿈, 그것을 접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요체입니다. 딱 52년 전 오늘 1970년 11월 13일 최악의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현실을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른 이가 있었습니다.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입니다. 전태일은 그날 일요일은 쉬게 하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쓰러져 갔습니다. 그렇게 외친 지 52년이 지난 오늘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화되었을까요? 깜짝 놀랄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세계인들도 놀라고 우리 스스로도 놀랄 만큼 우리 사회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몇 가지 지표만 갖고 얘기해도 얼마나 달라졌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최빈국의 상황에서 10위권 이내의 경제 대국으로 선정할 만큼 선진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독재 정치를 벗어나서 정치적 민주주의 또한 진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첨단의 기술을 향유하는, 세계에서 일상화된 기술이 생활화된 측면에서는 가장 최첨단을 걷고 있는 최첨단의 기술을 향유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또 세계적인 그 한류 열풍까지 더하면 문화적 자긍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변화됐습니다. 52년 동안에. 아마 세계 역사상 한 세대 안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거친 사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전기가 없던 시절에서 최첨단의 기기를 늘 몸에 장착해야 되는 제 한 몸으로도 다 경험할 만큼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 제일주의에 매여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조건 안에서 경쟁과 효율이 최상의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987년 그리고 2016년, 17년 촛불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었지만 방금 말한 그런 기조에서 그다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촛불 이후에 이제는 변할 수 있겠지 기대했지만 다 허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변화된 게 없습니다. 덮친 격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더더욱, 정부하에서는 더더욱 모든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52년 전 전태일이 외쳤던 노동권 보장은 아직도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 3권이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은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 노동 조건을 갖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렵사리 제정되었지만 국정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자는
경영 의지를 악화시키는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면서 이것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헌법에서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그것을 무력화하는 노동법이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등으로 노동자는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적으로는 이 합법적인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합법이라는 것은 노동자 내부의 그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그것이 갖추어지면은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게 국제 규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가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그래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몹니다. 또한 실질적인 고용 책임이 있는 원청의 책임은 아주 복잡한 하청 구조에서 아주 모호하게 되어서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명의 안전이 수시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 하청 노동자 아닙니까? 원청의 책임이 모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노동법 2조와 3조가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차별금지법도 10수년째 여전히 공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생명 존중, 인권 존중과는 거리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그런 현상들입니다. 오로지 자본의 이윤만이 최고가 되어 있는 사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가 예외적인 사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그야말로 일상적인 생활 차원에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 정부의 국정 기조까지 그 구조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대안으로 탈원전을 전쟁터의 폭탄으로 비유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 그래서 전시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는 버려야 된다 라고까지 훈시를 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수하들이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인지는 너무나 뻔합니다. 그건 사안이 다르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기본 철학이기 때문에 그건 다 등한시됩니다. 평온한 일상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참사에 대한 문책에서도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자기 책임은 쏙 빼먹는 이가 소위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바닥을 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가 아주 최근에 공개한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지수는 이거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되게 감 잡을 겁니다. 우리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6등입니다. 조사 대상 146개국 중에서는 59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력의 발전 수준, 문화의 발전 수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의 현실 체감, 그 괴리된 현실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제임스 길리건이라는 분은 사회적 폭력의 문제를 연구하다가 아주 묘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자살률과 살인율이 동반해서 급격히 올라갔다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자살률과 타자에 대한 살인, 자기를 죽이는 자살률과 타자를 죽이는 살인이 항상 동반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 연구 결과를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정치와 죽음의 관계를 밝힌 정신의학자의 충격적 보고서라는 책에다 담았습니다. 우리 시중에 다 나와 있는 책입니다. 사실은 연구 안 해도 금방 알 것 같은데 진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뭘 밝혀냈을까요? 살인율과 자살률이 높은 시기는 보수당, 다시 말해서 미국의 경우니까 공화당 집권기하고 일치합니다. 공화당이 집권하면 쭉 올라갔다가 정권이 바뀌고 내려갔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일관되게 그런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화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사람들을 강력한 수치심과 모욕감에 노출시키기 쉬운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패감과 열등감을 조장하며 타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도록 부추기고 불평등을 찬미하는 문화를 숭상하게 만듭니다.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이런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열패감을 느끼게 만들고 어딘가 이걸 폭발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충동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는 의도적 살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목숨을 끊든지 누군가를 죽이든지 하는 것이 이런 사회일수록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실은 거꾸로 그 불행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유력한 방안이 뭘까요? 정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방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아주 유력한 방안입니다. 정치 체제를 바꾸고 정치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돌려먹듯이 정치인 스스로 바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공감 능력 없는 판사 출신의 장관, 관피아, 소위 관료 마피아 출신의 총리, 검사 출신 대통령이 기대를 해봤지만 쉽사리 바뀌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치 자체를 바꾸고 정치인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절망을 극복하는 유력한 방안입니다. 유일한 방안이 아닐지 모르지만 유력한 방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계에 대한 희망의 절절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향하여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날을 주셔서 말씀을 마주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만 돌아봐도 절망스럽고 개탄스러운 그런 현실에 둘러싸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저 자신만의 소중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더불어서 진정한 삶을 향유하고 그 삶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세계를 향한 그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그 세계에 대한 꿈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늘 분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